본문을 1절부터 좀 읽어가면서 같이 뜻을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잠깐만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묵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일기를 주시고 또 원근각처에서 힘써 이 어려운 때에도 예배당에 모이게 하시고 또 혹은 가족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도 하시고 또 나오지 못한 이들은 사모함으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혹은 방에서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부족하고 무익한 연약한 종에게 이 귀한 사역을 맡겨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겨서 또 행할 바들을 힘써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저희 개인과 교회 속에 다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서 13장 같이 보십시다. 빨리 이제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참 중요한 장이고 사실은 제가 로마서를 끝내면은 은퇴를 하려고 생각하고 로마서를 뒤로 밀어놨는데 은퇴가 뒤로 미뤄지고 로마서가 지금 하고 있고 로마서를 또 하면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가 하면 신약성경을 다시 한번 다 우리가 하게 된 셈이죠. 로마서도 13장, 14, 15, 16 석장 남았네요. 석장은 3시간이면 될지 3시간이면 될 듯도 하고 중간에 긴 거는 또 더 늦지만 이제 로마서 오래간만에 우리가 로마서를 또 한번 이렇게 다 끝냅니다. 13장 전체를 좀 보십시다. 사회적 의무, 이웃사랑, 빛의 생활 3가지 주제가 나와 있는데 어느 하나만 하기엔 너무 작으니까 3개를 간략하게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같이 먼저 좀 보십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굴복 말이 좀 강한데 그냥 복종하라 혹은 순종하라, 복종하라. 좀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성도의 사회적 의무. 성도는 이 세상에 살고 있죠. 우리는 두 영역에 사는 자와 같습니다. 두 나라 속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세상 나라인데 두 영역이 이렇게 아이들 학교에서 요새 산수, 수학 배우듯이 집합처럼 그렇게 두 영역이 딱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중첩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속하고 또 세상 나라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도 속해 있죠. 그래서 두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고 두 의무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세상 나라에 대한 의무, 사회적 의무이죠. 성도는 사회적 의무를 가진 오늘 본문의 교훈이에요. 이거 성경의 교훈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의 상황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만은 독립국가가 되지 못하고 로마 제국이라는 큰 국가 안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로마 제국은 상당히 그 각 나라에 독립성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황제가 파송하는 빌라도 총독이라는 총독이 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또 유대인들 중에서 왕을 하나 세워서 헤롯이라는 왕도 세워놓고 어느 정도 자율권도 주면서 또 전체 로마는 자기의 영토 안에 있는 나라들을 다 통제하는 그런
통치를 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하튼 로마 제국 안에 속해 있는 속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로마 황제에 대한 의무, 또 로마 제국에 대한 의무, 또 가까이는 유대 나라에 대한 의무, 이런 사회에 대한 의무입니다. 종교적인 의무뿐 아니라 성도는 사회적 의무도 가집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혹은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 위에 있는 권세가 무엇이죠? 위에 있는 권세들은 국가의 통치자들, 권위가 있죠. 그분들이 상당한 권세를, 권세란 말은 힘 혹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당히 무엇을 할 수 있죠. 대통령이나 또 각 도에는 도지사, 서울에는 이 큰 서울 도시에는 시장, 이런 분들은 상당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또 이런 통치자들은 그 밑에 군대도 국군 통수권자죠. 대통령은 모든 군대의 수장이고 또 경찰의 또 우두머리도 될 수 있습니다. 지시를 하면은 다 경찰력 또 군대를 다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힘의 상징이죠. 위에 있는 권세입니다. 권세들, 국가의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성도는 위에 있는 권세들, 그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놀라울 수 있어요. 젊은이들, 특별히 별로 그렇게 복종을 좋아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 중에 혹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하면은 저 무슨 말이냐. 그 옛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얘기를 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말씀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절대 모의 법칙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잘 귀담아 듣고 잘 이해하고 왜 그렇게 말했을까, 또 성경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는 것이 유익하고 필요하고 좋습니다. 물론 길게 제가 설명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도는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오늘 본문만 간단히 우리가 보십시다. 그 이유는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도 더 높은 위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권세자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주인이 있습니까? 창조자가, 만든 자가 있습니까? 그냥 우연이 됐습니까? 이 오묘막측한 세상이, 그리고 이 놀라운 거대한 우주에 운행되고 있는 이 우주가 주인 없이 그냥 굴러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무신론자이십니까? 아니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자가 있고 그것을 섭리하시는, 다스리는 자, 이 우주는 하나님 완전자 신의 그런 섭리 가운데 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된 권세자인데 그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권세를 주었다, 권위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런 권위를 주었을까? 여기 본문에 물론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죠. 그 권세는, 국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만일 국가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무법천지죠. 세상이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죠. 동물의 왕국은 힘이 있는, 그러니까 호랑이나 사자나 또 무슨 이런 그런 짐승들, 사나운 짐승들이 그것이 왕이죠. 힘이 있는 게 왕이에요. 또 같은 사자나 호랑이 중에서도 늙은 사자는 힘이 없어요. 어떤 때는 젊은 사자가 다시 세력을 얻으면은 늙은 사자도 가서 쫓아버려요. 그래서 굶어 죽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또 왕이 되죠. 무서운 세계예요. 동물의 세계는 전적으로 힘의 세계죠. 그러나 인간 사회는 그렇진 않잖아요. 인간 사회가 그렇다면 옛날 서부 활극에서 보듯이 총 잘 쏘는 사람이
채우겠죠. 그러면 결투를 해서 상대방 죽이고 빼앗고, 그러면은 인간 사회가 얼마나 살기 좀 불편한 사회가 되겠어요. 그러나 인간 사회에는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좀 안정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인간 사회인데, 그것은 정부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하죠. 정부, 국가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가가 없으면 그런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정부라도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습니다. 비록 우리가 선한 정부, 왕도 참 좋고 대통령도 아주 인격적이고 도덕성이 있고 훌륭하고 정말 헌신적이고 그런 걸 우리가 원하지만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무정부 상태, 정부가 없어서 매일 데모나하고 막 사회가 혼란하고 어디 길거리에 밤에 나갈 수도 없고 경찰력도 힘이 하나도 없고 경찰서장이 대무군중한테 두들겨 맞고, 그런 사회를 원합니까? 아닐 거예요. 그런 사회는 끔찍한 사회죠. 그러니까 그런 무정부 상태, 혼란보다는 그래도 질서를 다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정부를 주신 것도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나쁜 정부를 주셨다 하더라도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은혜입니다. 그것조차도 없으면 얼마나 더 혼란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꽤 살기 좋은 나라죠. 밤거리를 아직도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세상도 많이 있어요. 사람이 길거리 가다가 막 악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를 입는 일들이 세상에는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고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CCTV도 꽤 많은 편이고, 없는 데도 있지만 그래도 엄청 많고, 그래도 이만큼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이, 그래도 밤거리를 거닐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디도서 3장 1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복종, 순종. 정사와 권세 잡은 자는 통치자들을 말하죠. 그들이 누구든지 시장으로부터 가까이는 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지자체를 하니까 시장, 군수, 또 도지사, 그리고 대통령까지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인간의 제도, 사회제도를 말하죠. 사회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포장은 상 준다는 말이죠. 세상에 보통 통치자들이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착한 사람들은 상도 주고,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시장상, 상을 주네요. 표창장을 주고, 그리고 상금도 주고, 그리고 악을 행하면은 가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벌금도 물리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왕이나 이런 권선징악을 하는 방백에게 하라, 순복을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의 교훈은 여러 구절, 몇 구절 지금 제가 인용했죠. 구절들에서 성경은 질서를 굉장히 중시해요. 혼란하고 막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무질서하고 동물의 왕국처럼 힘 있는 사람이 다 이기는 그런 세계가 되면 안 된다. 인간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뭐냐면,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힘이 있으면, 부모가 힘이 있을 때는 자식들 조금 할 때는 막 강압으로 이래, 해, 안 해, 해라. 그렇게만 할 수 있지만은, 이제 역전이 되죠. 자녀들이 커가지고 다 이제 30살 넘어가고 힘이 있고, 부모는 점점 이제 힘이 약해지면 어느 날 부모가 야단치려면 자식이 딱 손잡고,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고 손 딱 잡고, 그렇게 보니까 이 힘이 이제는 안 되겠어요. 전에같이 조금 할 때는 탁 하면 힘이 있는데 이제는 안 되는, 그렇게 되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만 부모님이 연로하셔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 앞에 감히 함부로 대꾸도 하지 않고, 무슨 말씀을 아뢰려면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제 생각에는 이런데요 하고 의견을 얘기하는 이런 정도의 가정이 돼야 좋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젊은이들도 다 커보면은 가정을 이루면 그런 가정 원하지. 어린애들이 조그만 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대들고 아이고 우리 애는 말도 안 들어요. 아이고 애를 다루기가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예? 어떤 애들은 막 엄마 머리채 잡고 같이 싸우고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하나 보니까 그 가르치는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엄마도 애들 머리를 잡으세요. 머리채 잡고 여자들은 사람이 머리를 잡으면 꼼짝을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오직 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부모가 애들 보고 일리 와. 그러면 딱 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면 그 교훈이 그래도 먹혀지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돼야 가정의 질서가 있어야 가정다워지고 사회도 그것이 연장선이에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새요. 집에서 잘해야 그다음에 사회 가서도 어디 가서든지 또 순종할 때는 순종하고 자기가 할 때 책임을 다할 때는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사회가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치가 그런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또 너무 길어지죠. 2절 넘어가 보십시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표준말은 거스르는이죠.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거스르는 자는 심판 혹은 정죄를 자취하리라. 성도가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법을 지켜야 된다. 권세를 거스르지 말고 나라에는 법을 다 만들어 놓으니까 잘 만들어야 되는데 잘 못 만드는 법도 들어있죠. 민주사회에서. 그래서 어떤 데는 저런 법 하면 안 되는데 저런 법을 어떻게 국회가 만들었을까 그런 거 있어요. 저도 말하려면 할 말이 많고 더러 사회 문제에 대해서 논평되는 글들을 좀 같이 올리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국민의 의무입니다. 성도에게도 의무입니다. 국가의 통치자들의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성도는 악한 국가에서라도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 법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게 된다. 물론 이 의무는 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의무는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법에 충돌이 없을 때 해당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국가의 명령에 복종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국가보다 더 높은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더 높은 분이죠. 하나님이 권세를 줘서 권세를 줘서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위정자들도 사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 사실은 양심에 새겨져 있으니까 모든 법은 양심에 비추어서 맞아야 돼요. 양심에 어긋나는 법은 그 잘못된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되니까 종교적 의무와 국가적 의무가 만일 충돌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충돌할 때는 성도는 종교적 의무에 순종해야 되죠. 그것은 높은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국가의 통치자들보다 높으십니다. 성도는 심지어 핍박을 받더라도 그렇게 하면 국가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경우는 기분 나쁘죠. 내 명령을 안 들어, 내 법을 안 지켜. 그러면 갖다 감옥에 넣어라.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매를 쳐라. 그러면 매 맞죠. 왜냐하면 국가의 권세가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안 보이고 하늘에 높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면 그들이 벌을 받지만은 천벌 내리기 전까지는 자기의 사람의 손이 더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핍박이 그렇죠. 다니엘서에 보면 유명한 핍박의 내용들이 많이 있죠. 두 개 특별히 있죠. 그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세워놓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다 넣었어요? 풀무불 속에 용광로 같은 데다가 집어넣어서 태워 죽여버려. 무서운 거죠. 핍박도 그런 핍박이 어디 있어요? 끔찍한 핍박이죠. 그냥 제발
땅 총 쏴서 그냥 죽여.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 갖고 태워 죽인다고 하니 사람이 무슨 뭐 로스구이냐 그렇게 태워 죽이게. 아이고. 그러나 그들이 그런 풀무불에 던지우는 핍박을 그들이 감수하면서도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사도들이 신약시대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의 공회가 너희가 전도하지 마. 예수에 대해서 자꾸 말하지 말아라. 예수는 이단자다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죠. 그럴 때 사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했기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면서도 혹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경우와 같이 우리가 명령을 국가 명령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될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만 그 외에 충돌이 아닌 경우에 국가의 명령을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것은 원리다. 그 말이죠. 3절에 봅시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겠죠.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와 놀랍습니다. 여기에 국가 통치자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렀어요. 대통령이 하나님의 사자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사자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칼의 권세. 국가 권력자들은 칼이 있죠.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공연히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면은 벌을 받는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또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두 번이나 하나님의 사자 6절에 넘어가서도 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또 다른 단어지만 하나님의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옳다. 양심을 인하여서라도 지켜야 되는 6절 넘어가 보십시다. 이는 원문에 이는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또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씀이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러므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는 이 일은 앞에서 말한 사회의 권선징악 앞에 착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악하게 행하는 사람은 벌을 주고 하는 그런 권선징악 또 사회의 질서 유지 제가 질서 유지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것이 권력자들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죠. 질서 유지. 질서 유지 권선징악과 질서 유지의 일을 가리킵니다. 자, 그들은 그 일을 힘쓰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세금도 바쳐라. 이게 공세, 국세, 국민의 세금은 바로 그들의 그 일을 위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월급, 그들이 받는 봉급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월급을 많이 주고 국회의원도 많이 주고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는 것은 다 국민 세금으로 주는 것은 그들이 그런 일들을 맡겨진 일들을 잘하라. 권선징악을 잘하고 사회 질서 유지를 잘하라고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줘야 되지. 세금을 안 내면은 그들이 그걸 못 하잖아요. 그 일을 잘 하려고 하면 세금도 잘 내야 되지. 세금을 우리가 안 내고 탈세를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세금도 정직하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금도 정직하게 내야 된다. 공세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민세 같은 것이라고 할지 모든 국민들에게 다 똑같이 부과되는 세금이고 국세라고 번역한 텔로스라는 말은 소득세, 통행세, 관세 같은 세금이다. 우리가 헬라어 권위 있는 사전들에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하튼 오늘 우리가 무슨 세든지 종합소득세든지 아니면은 또 무슨 세든지 주민세든지 세금이라고 부과되는 세금은 합법적인 법에 따라서 하는 세금들은 그걸 안 내려고 하지 말아요. 정직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그래야 그 세금 가지고 그 위정자들 지금 통치자들이 물론 잘 일 안 해서 속상해서 아유 저 세금 주기 싫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들이 잘못하는 건 그들의 잘못이지만은 우리의 의무는 다 세금 잘 내는 것이 의무다. 탈세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주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마태복음 22장 20일 유명한 말씀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가이사가 시자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했고 오늘 본문에 또 성도는 사회에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된다. 너무 이념 대립이 심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파가 그런 정권을 잡을 때는 좌파 사람들은 우파 대통령을 아주 모욕하고 질질 끌고 다니고 화형시키기에 직전처럼 그를 짓밟듯이 하기도 하고 또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우파 사람들은 좌파 대통령을 아주 그냥 못마땅해 가지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것은 이해는 되지만은 그들의 심정을 이해는 되지만은 그러나 너무 과하게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잘못이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또 그들이 우리의 대표자이니까 그럼 부모한테 욕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치를 보면 권력자들은 집안에서 말하면 부모님과 같은데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도 있고 어떤 데는 좀 좋지 않은 부모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좋지 않은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아주 정말 나빠서 내가 질질 끌고 다닐 거예요 하고 이렇게 액자에 넣어가지고 질질 땅에다 끌고 가서 밟고 불태우고 없애면 좋겠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인데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그런데 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그것은 좀 옳지 않게 부모님이 생각하고 행한 것 같아요. 같은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분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은 성경의 명령이라고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명령이지 그거는 조건부가 아니라고요. 좋은 사람 잘할 때만 공경하고 명령에 순종하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치가 비슷해요. 가정에서의 이치나 사회에서의 법도 이치가 비슷한 것입니다. 자, 그만큼 8절 넘어가 봅시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두 번째로 넘어갈 주제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는 남에게 빚이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빚을 지지 않는 게 좋죠. 부득이하게 빚을 진 경우는 떼어먹지 말고 반드시 또 먼저 갚는 것이 좋아요. 빚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빚이잖아요. 남에게 빚을 줬으면 국가에 대한 빚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빚을 줬으면은 자기 쓸 거를 좀 절제하고 먼저 그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기본적인 책무죠. 빚을 떼어 먹거나 먼저 갚지 않고 돈 생기면 자기 거 다 쓰고 그다음에 빚 내가 갚을 거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빚을 졌으면 빚을 안 지는 게 좋고 부득이 빚을 졌으면 그 빚에 대해서는 먼저 갚아야 돼. 돈이 생기면 먼저 갚는 그것이 좋은 인격자예요. 그러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러나 성도에게는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사랑의 빚, 비에다가 지읒받지만은 사랑의 빚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 어떤 거래와 같은 행위가 아니고 그냥 주는 것이죠. 사랑은 무조건적이라고 그러죠.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렇지 않으면 거래지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받겠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장사와 비슷한 거래를 하는 거죠. 사랑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받는 자에게는 언제나 빚입니다. 빚. 그러나 그 빚은 무거운 짐이 되는 빚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그의 명하신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의 빚을 많이 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을 받는 그분은 나한테 빚을 졌다고 느끼겠죠. 그것이 정상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의 정신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룬 것과 같으다. 그러니까 많이 서로 사랑하라. 진심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남을 위하는 사랑을 실천하라. 그 말이고 그것은 상대방에게 빚이 된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말은 사랑의 빚은 많이 져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9절 보시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계명의 제7계명, 5계명은 부모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 탐내지 말라. 그러죠? 알죠? 10계명의 이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법 속에 다 들어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다 많은 언급 안 했지만 간음, 살인, 도적질, 탐내지 말라 그 말만 언급했지만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우리가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해야 되죠. 사랑한다면 그의 인격과 그의 생명과 그의 정절, 순결성과 그의 소유, 재산과 그의 명예를 존중하고 그의 가족과 자녀들의 행복을 귀히 여긴다면 우리는 살인하거나 간음할 수 없고 또 도적질하거나 거짓 증거할 수 없고 남의 것을 탐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웃을 정말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의 참 정신을 깨닫는 자는 부모 공경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이웃 중에 가장 가까이 늘 살고 있는 부모님이신데 부모님을 공경 안 하면서 나가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 온 세계를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래. 집에 가서 네 가족이나 사랑하고 내 아내나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것부터 하고 나가. 그것도 하지 못하면서 뭘 밖에 나가서 거창한 거를 그래 구호를 외치고 그래.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 속에 다 들어있어요.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적질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정말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정말 사랑의 나라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착한 마음을 우리에게 다 일으켜서 맺게 되는 행위의 열매. 첫째가 사랑과 갈라디아 5장의 사랑과 그렇게 사랑이고 천국은 사랑의 나라예요. 주께서는 땅 위의 교회들도 사랑의 모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회 가보니까 따뜻하다고 서로를 존중하고 말도 곱게 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 속에 그런 참 사랑이 충만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성을 억제하고 죽이고 주의 법을 실천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사람들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관심을 가지는 인간관계가 이런 인간관계 그것이 가정에서도 또 작은 교회 단위에서도 우리 사회 전반에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인간관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천국 가면 그럴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남에게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천국에 가면 남의 거 훔치지도 않고 천국에 가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실천해야 할 인간관계입니다. 11절 보십시다. 셋째 주제 넘어갑니다.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밤에 자죠 우리가. 아침에는 깹니다 보통.
요새는 하도 복잡한 사회가 돼서 반대가 되기도 하지만은 밤에 보통 자라고 하나님이 밤을 주셨고 그리고 아침에는 다 일하라고 또 아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아침이다. 지금은 아침이니까 빛의 생활, 어둠의 생활하지 말고 빛의 생활을 하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영광의 구원입니다. 그날은 의인의 부활과 변화야. 우리가 다 다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또 우리의 몸이 다 변화돼서 죄성을 극복하는, 죄성이 완전히 없는, 지금은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요. 암만 바로 살려고 해도 죄성이 때때로 우리 속에 성질을 막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또 나쁜 마음들을 우리 속에 갖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날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이 더 가까워졌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 구원이라는 말은 주의 재림 때 이루어질 영광의 구원인데 그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은, 구원 얻었다고 말하지만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죄성이 없는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인데 그 날이 가깝다. 사도들은, 사도 시대의 성도들은 종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그 시대보다는 2000년이 지났으니까 더 가깝죠. 2000년 전에도 종말의식이 있었는데 지금 성도들이 종말의식이 없이 주님은 안 올 것 같아. 앞만 봐도 이제는 안 올 것 같고 그냥 우리가 대충 살아야겠어.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더 깨어서 생활해야 되겠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주께서는 자신의 재림 징조에 대해 말씀하신 후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그렇게 교훈하셨죠. 우리는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깝다고 느낄수록 20세기,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그런 걸 많이 느끼죠. 큰 전쟁도 2번 지났고 또 엄청난 3차 세계대전이라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핵을 억제해야 된다. 아무쪼록 있는 핵을 다 없앨 수는 없지만은 핵을 더 이상 만들지 않도록 핵을 억제하자. 그것이 온 세계가 지금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요. 한 나라, 몇 나라 빼놓고는. 그래서 핵을 잡고 우리가 핵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온 세계가 결국 자멸할 것이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어차피 온 세계는 다시 한번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데로 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죠. 무서운 종말의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종말이 가깝다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다는 말이 뭡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생활을 말하는 거죠. 경건하게 살고 순종 생활하고 믿음으로 살고 천국 소망 든든히 붙들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12절 보십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밤이 깊고 낮이 가까. 밤이 깊다는 말은 배교와 불신앙, 부도덕과 죄악의 밤이 깊다는 뜻입니다. 교회도 부패돼서, 교회들이 부패돼서, 중세천년 동안 교회가 많이 부패됐었는데 지금도 개신교회가 또 부패돼서 교회들이, 모든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성직자라는 목사라는 사람들, 교회 직분자라는 사람들이 해이해져서 배교하고 바른 신앙, 성경적 신앙, 성경을 열심히 읽고 강론하고 해석하고,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설교를 성경 강론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설교하면은 1절, 2절, 3절, 4절 우리가 성경을 그냥 풀어나갔어요. 길든지 짧든지 그렇게 했어요. 설교를 다 누구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것을 싫어하고 성경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생각하고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인지,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배교의 시대입니다. 배교와 불신앙이 가득하고 성경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성경의 모든 교리에 흥미가 없는,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이게 밤이 깊은 것입니다. 배교의 밤이 깊고, 배교의 밤이 깊으니까 부도덕이 넘치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일들이, 부도덕이 넘칩니다. 오늘날에는 부도덕의 그 절정의 한 표현이, 그것만이 죄는 아니지만은 동성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또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저도 감옥에 갈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성경이 말하니까, 동성애가 그 중에, 그래서 심지어 동성애 목사가 나타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이 말세지요. 동성애 교회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이 말세죠. 대교단들이, 세계의 대교단들이 동성애 목사를 허용하고 목사들이 동성애 결혼을 주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밤이 깊은 것이죠. 배교와 불신앙, 부도덕과 죄악의 밤이 깊다, 깊을 때에. 밤이 깊으면 뭐가 되나요? 밤이 깊어지면은 새벽이 떠오죠.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깝다. 이제 아침이 오는구나. 아침이 오는구나. 재림의 시간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어두움의 일은 죄악된 일을 말하죠. 배교와 불신앙과 부도덕과 죄악의 그런 깊은 밤에 취해서 너희도 깊은 그런 죄 가운데 살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지 말고 빛의 갑옷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행실을 가리킵니다. 갑옷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고난을 각오하고, 갑옷은 전쟁 옷이잖아요. 그냥 옷이 아니고, 평범한 옷이 아니고, 갑옷은 전쟁할 때 화살이 와도 괜찮은 그런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각오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각오를 단단히 하고 거룩하고 선한 행실로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옷이 아니고 단단하게 각오를 하는 옷입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보통 바른 정신으로 일하죠. 술 취하면 실수하죠. 낮에 음주운전하면 사람 치어 죽이죠. 큰 사고를, 대형 사고를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낮에는 그렇게 마시고 싶어도 자제를 하잖아요. 사람은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그런 낮에 하는 일이 아니에요. 혹 밤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낮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다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를 믿고, 우리의 의죠.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세마포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우리의 행위는 부족한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의를 믿고 그의 성품을 본받아서 그의 교훈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의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이고, 그것이 의와 거룩,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또 예수님의 사랑, 그 인격, 그 삶을 가리키는 거죠. 그것으로 옷을 입어야 돼.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우리가 세 가지 오늘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세 가지 다 좀 생각했죠. 첫째,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정해진 세금을 잘 내야 된다. 사회적인 의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의무. 물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래야 됩니다. 그들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잘못된 언행을 비평할 수 있지만은, 비평할 수 있다고 보면, 특별히 자유세계에서는 그런 비평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사회의 질서와 평안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혼란이 되지 않도록, 무질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거기에 좀 절제가 필요하죠. 선이 필요해. 너무 선을 넘어가면 안 돼. 아무리 잘못돼서도 대통령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질질 끌고 짓밟고 그렇게 욕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우파든 좌파든 그것은 안 돼요. 또 암만 데모를 하더라도 경찰서장을 두들겨 패는 광화문 난장판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은 아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질서를 지키면서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고
또 우리주의 사회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모두들이 정당하게 발언을 하고 의사표현을 해서 선거를 통해서 정당하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민주사회의 특징이 아닙니까? 무질서와 혼란은 없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 세금도 잘 내라. 탈세하지 말아라. 5월 말에 종합소득세 이제 확정 신고 날이죠. 다 안 낸 사람들이 있으면 다 세금도 잘 내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2절 같은 말씀에 보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왜냐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러죠. 위정자들이 바로 해야 나라가 사회가 안정되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우리나라가 안정되기를 원하죠. 우리나라가 혼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질서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바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과도하게 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사회적 의무는 그렇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다.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의 중요한 교훈이고 정신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인 줄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가족들 간에 사랑하고 또 교우들 간에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나요? 원수까지도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나는 끝까지 선을 베푸는 놀라운 교훈이죠. 놀라운 윤리적 교훈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교훈하고 있고 셋째로 오늘 또 우리는 어두움의 일들을 버리고 빛의 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단단하게. 빛의 갑옷. 어두움의 일은 죄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언급한 방탕, 술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것들. 그것은 하나님의 지금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큰 죄악이니까 그 죄를 다 버리고 성도들은 그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우리가 그 구원받기를 원해서 예수님 믿고 죄쓰임 받은 자들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무엇으로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 빛의 옷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의 옷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빛의 옷이고 갑옷처럼 세상이 너무 험하니까 갑옷과 같이 단단하게 의와 거룩, 선과 사랑의 인격과 삶으로서 단장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거룩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우리들이 이제는 거룩한 삶을 실천해야 된다. 아직도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의 시작을 하지 못한 분은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시작했다면 이제 거룩을 우리는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정해진 세금을 잘 내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사회적 의무를 우리가 생각했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주의 뜻을 우리가 조금 묵상했으며 또 우리가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주의 귀한 교훈을 우리가 기억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좋은 신자들, 참된 신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